이 땅에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한 사람이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대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속에 쥐고 겉으로 외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또 미디안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다윗이 외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1년 중에 5개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7개월 남았죠.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반부에는 역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는 의지의 기업인 상을 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표창받은 사람이 쇼가키 야스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까지 해서 37대가 의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계속 의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의사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대를 가지 않냐고 도쿄대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37대 의사 집안을 이제 물리학과를 나와서 과학자로 가야 되는데 과학자로 가지 않냐고 기업가로 변신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시도했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난로를 넘어뜨려가지고 가게가 몽땅 불타서 망해버렸습니다.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의욕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스파게티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스파게티 맛이 너무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팔리질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말합니다. 반값으로 내리겠다. 10,000원 하는 것을 5,000원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에서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3개로 늘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계산해보면 7억 원 정도의 매상을 전 매장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말합니다. 도전과 변화입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계를 신청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계를 한번 하자. 갈멜산으로 모두 모여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 온 민족이 다 모이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계를 하자고 해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보자.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하며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으로 인정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모였습니다. 엄청난 대결입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죽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대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도전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시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전했고 바알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전을 신청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이 축복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도전했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민족의 변화, 종교의 변화, 그리고 경제의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데 발사 직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온 지구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TV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오랜 영국 때 발사된 우주선이 올라간
그 75초 만에 1분 15초 만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가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뼈도 못 추렸습니다. 가루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 속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경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죽은 우주인 중에 학교 선생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가르치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금을 모아서 우주선대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도전하여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며 어느 곳이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1년 중 5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7개월 남았다고 그랬죠. 7개월이 많은 것 같은데 7개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에 잘했다 할지라도 후반전 망치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전 못했어도 후반전 잘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참 승리이며 마지막 웃음이 참 웃음인 것입니다. 도전과 변화, 우리 새성교회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용감한 병사를 뽑기 위하여 5명을 뽑으려고 뽑기해서 악어 5마리를 우리 교회만한 풀장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 여기까지 건너온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고 우리 장군으로, 우리 나라의 장군으로 이렇게 취직을, 특채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저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소 하고 가려고 준비해보니까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전부 다 마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막 헤엄쳐서 막 오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럼 왕 앞에 딱 왔습니다. 왕이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내게 상을 주겠다. 너는 어떻게 해서 길을 건너오게 됐냐? 모두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누가 내 등을 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등을 밀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건너온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밀었든지 간에 억지로라도 떠밀렸으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한다면, 목숨을 건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도전하니까 되는 것이에요.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에 억지로 떠밀려서라도 기어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애굽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치는데 억지로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웃어야 합니다. 한번 웃어보십시다. 빙그레 한번 웃으세요. 웃으세요. 엘리야도 도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웃으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아주 450명인데 한 명이면 긴장해야 될 상황인데 웃으면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2시가 되고 오후 2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백성들 모두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현재 상황은 안타까워했어요. 불이 안 떨어지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 그때 엘리야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야,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큰 소리로 부르라. 혹시 누구시니 묵상하고 있는지 아느냐? 혹시 낮잠 자고 있는지 아느냐? 혹시 잠깐 나갔는지 아느냐?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시 그가 잠들어 있으면 깨워라. 더 큰 소리를 해라. 더 큰 소리로. 아주 약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들을 자해하면서 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그랬습니다.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조용히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습니다. 몇 초입니까? 12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걸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도전한 대로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불황이 끝나고 드디어 비가 오므로 경제 호황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도전했습니다. 도전한 자만이 도전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되 엘리야는 처음 엘리야처럼 웃기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전에 웃음을 섞으면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긴장 속에 웃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당황하여 제단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칼과 창으로 몸을 상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용히 도전하면서 웃고 가만히 기도하였습니다. 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반기 앞으로 7개월은 도전에 웃음을 섞으면서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여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하면 여유가 있어요. 내가 든든하지 못하면 조급해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된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어느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주들이 사장인 자기를, 대표인 자기를 일을 못한다고 투표로 억지로 주주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투표하자고 모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에 서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유를 가졌죠. 여러분,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국수 끓여 먹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괜히 또 시비를 건 거죠. 국수가 아니라 국시요, 국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우겼어요. 괜히 그것 가지고 국수가 맞아? 아니야, 국시기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의견이 막 틀리니까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 가다 보니까 이장을 만났어요. 마을 이장님에게 묻습니다. 이장님, 국시가 맞습니까? 국수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장하는 말이 더 웃겨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기리로 만든 기라. 밀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도 안 돼서 그러면 밀가루와 밀기리는 뭐가 다릅니까? 하고 이장에게 또 물으니까 이장이 말합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밀가루고 또 봉다리에 들어있는 것은 밀기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어요. 기계로 만든 것은 봉투고 손으로 만든 것은 봉다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사장이 많은 주주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모셔도 그게 다 그것일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투표를 했어요. 모든 주주들이 100%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도전할 때 여유가 있어. 웃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며 도전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까불며 살아갑니다. 목사가 믿는 구석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 목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까불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 봤을 때 조그마한 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종종 당당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놈이 뭐 믿고 까분다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있어요.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싸우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게 있다면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까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당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한 처녀의 가정이에요.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 내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자를 구했으나 취직자리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식모로 삽니다. 식모로 살면서도 주일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그리고 식모를 하면서도 교회에는 꼭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5년 동안 돈도 착실히 모았습니다. 결혼 자금이죠 이제.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건축주기인 교회였습니다. 건축 마무리 단계인데 교회에 부채가 많았고 밀린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하는 광고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밀린 인건비 때문에 내일부터 인부들이 행패를 부릴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처녀는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동안 건축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여유 있게 했겠습니까? 힘든 가운데서 다 어떻게 전세금 떼고 뭐하고 다 했겠죠, 교인들이. 더 이상 교인들의 호주머니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이 처녀가 헌금 안에 봉투를 올리면서 거기에 봉투에 적었어요. 비밀번호까지, 통장과 비밀번호와 건축헌금 한다는 내용까지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니까 시집 가려고 모은 것 같은데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요? 네, 처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목사님은 헌금을 받았지만 가정고생을 하며 소중히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붙들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감동이 되어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사업가가 한 분이 계셨죠. 장로님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큰 회사의 사장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납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결혼을 딱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에 웃음을 섞으면 여유가 생겨납니다.
1년 중 초반을 지나 이제 후반부가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믿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는 바위가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밭을 사고 대대로 그 바위 때문에 뭐 땅값이 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 바위 갖다가 팔기라도 할 건데 그러지도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장이 부딪히면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이 참 쓸모없는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치울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산 이 농부가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걸 치워가지고 내가 농사를 더 유익하게 하자. 내가 끝장을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위 밑으로 이제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금 파고 들어가니까 바위가 끝이에요. 이게 깊이 들어간 큰 바위인 줄 알았더니 평평한 바위였다는 얘기입니다. 도전을 했더니 그 바위를 뽑아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밭을 모두 경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밭을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도전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전에 웃음을 섞으면 여유가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도전하고 그곳에 웃음을 섞어서 여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전할 때에 웃음을 섞어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고 다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다. 항상 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도전의 웃음을 섞어 여유있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군문과 객주의 육당에서 고향교회를 그리하며 예배를 드리는 무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